사사기 21장 봅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계속해서 21장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옥절을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에서 젊은 종을 찾았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시로 중으로 민으로 데리니 이곳은 가나안이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미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에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전에 장로들이 이르러 베냐민의 여인이 결되었으니 이제 굶는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되 가서 포도원에 있으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두지 못하고 있고 너희가 자식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가게로 이루었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같이요. 그때 이스라엘
고린도에 계속 사사기를 봤는데 마지막 21장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또 끝에 25절 보게 되게 되면은 의미심장한 그 사사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말씀이 또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이 될 수가 없어.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화합이 될 수가 없죠.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면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또 유다 그 백성들이었던 것인가요? 그들이 우리가 쭉 봤잖아요. 기브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브와 그 성읍들 불량배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 협박하고 여인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베냐민 지파 그 깡패들이 그런 거 아니야? 기브와 싸웠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깡패들이 그리고 불량배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목도 없는데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11지파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그들이 나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지. 동물들은 약육 강식이잖아요. 내가 힘이 세면 그냥 뺏어오는 거고 먹히는 거, 잡아먹는 거예요. 인간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나 뭐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지배하고 정신적으로 강하면 뭐냐 인간이 세상적으로 강하면 그렇잖아요.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조종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힘으로 안 되면은 그냥 정신적으로라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싸워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게 생겼어. 600명만 남아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식구인데 우리 형제를 우리가 죽였구나.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절부터 다시 보세요.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냐민 지파가 25,000명 다 죽고서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 600명도 림몬 바위가 숨어서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이튿날에 백성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려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여기 전혀 다른 수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정하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무슨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하면은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방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야. 다 같은 동족이야. 근데 전쟁에 안 나왔다고 징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12,000명의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주민들, 부녀들 다 죽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런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400명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베냐민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베냐민 600명이 있잖아.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여자들이 없잖아.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줘야지 가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종족에서 죽이고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고서 거기 있는 부녀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여전히 그렇게 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실로에는 예전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거룩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으로 삼는 곳이 그곳에 모여든 여인들 여호와의 명절에는 하나님께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는 그날에 베냐민의 청년들이 거기 숨어가지고 있다가 춤추고 있다가 춤추는 여인들 한 명씩 데리고 도망가라는 거야. 납치하라는 거야. 인신매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들이야. 어디 가서 잘 예배드리고 잘 기쁘게 잔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남자 한 명씩 가가지고 여인들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살라는 거야. 이게 말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예배드리고 나서 했던 짓이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짓이야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내린 결정인 거야. 예배를 드려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수습책을 생각한 거야. 문제는 벌어졌어. 자기들이 일을 벌였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수습을 하는 거야. 또 베냐민 그 지파 사람들은 이제 멸절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허락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시킨 거 아니야. 묵인하에 인신매매하고 집단으로 그렇게 부끄럽게 그런 짓을 행하고 말한 것이죠. 눈물로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으면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렸는데 자기들이 수습을 했다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여러분들 오늘 보신 그대로 인신매매에다가 집단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이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정말 이게 보면 문제책이죠. 그렇죠? 문제투성인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뜻을 여쭤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일 저지르고 우리 생각대로 수습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면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것은 인생의 해결 문제가 아니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인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뭐 한편으로는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원래 명칭은 원래 핵심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그 재산을 가지고 받았어. 그 당시 규범으로서는, 사회 규범으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오늘날도 그렇지.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런 사람 뭐 호로 자식이지 그게 뭐 되겠어? 그 둘째 아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 그 재산이란 말이 원래는 그게 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조에라는 말이 원래 재산의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얘기인가. 지난번에 조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아버지의 생명을 그것도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잘라내달라는 거야. 원래 그 뜻이. 그러니까 사회 규범상 이건 도저히 행해질 수 없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생명을 잘라서 3분의 1을 나눠줬잖아. 큰아들도 있으니. 그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인가 원래 그 말이.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거라고. 그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다는 것이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째 아들은 이건 정말 막 나가는 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는 있었어. 같이 있었어.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다 들었어. 근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 끼워주고 환영하고 하자 화를 내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를 베풀었다고 화를 내는 거야. 들어가지도 않냐고. 언제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가 올 때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를 위해서는 반지도 끼워주고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두 아들을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풉니까? 화를 내는 거야. 큰 아들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큰 아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지. 거기서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뭔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잔치거든. 잔치에 큰아들 들어가면 돼.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받아주셔서 잔치를 베푸는 거야. 근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어. 왜 화를 냈어요? 내 마음대로. 그 둘째 아들은 원래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타면서 그렇게 나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첫째 아들도 원래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버지께 반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자기가 잔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이 뭐야? 그 큰아들도
원했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원했습니까? 아버지 자체를 원했습니까? 첫째 아들도 원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거든. 첫째 아들도. 그 첫째 아들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위에 있는 것이지 재산이 원하는 것이고,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나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 사람들도 예배 드리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거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재산 원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살아갔지만, 첫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가 탐했던 것은 재산이지 아버지의 기쁨을 원하지 않고 아버지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즉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잔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그 잔치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이거든. 구원은 잔치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잔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나 혼인잔치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계속 제가 뭐 십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혼인잔치는 바로 잔치 인생인데 우리 힘으로 잔치를 즐겁게 할 수가 없어. 큰아들은 자기가 재산을 가지면 자기가 그 인생의 잔치를 베풀려고 만들려고 했지만은 진정한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서 짜내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께 반항하는 것이고, 큰 아들은 도덕을 이 율법을 지켜간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갖다가 거부한 것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중심,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첫째 아들은 자기가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도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권리가 된 거야. 응?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것 안 해주십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아버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죄인 거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죄거든. 큰아들이 지은 죄가 바로 그것이거든. 큰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의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는 예배 드렸고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연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서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큰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 자체가 기쁘면은 나머지 거 다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그 주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거든.
그것을 바로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복한 모습이 우리의 나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행복한 것이 나의 목표.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 아버지의 기쁨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고 사람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조종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 잔치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잔치.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정말 내가 만드는 우리 인생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잔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해답이신 예수님,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스림을 받으세요. 순종도 내가 원하는 그대로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순종,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그 잔치를 맛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며